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권면하며 나아갈까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날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첫날 이렇게 첫날을 주님께 드리고자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디서든 정말 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우리 9월 1일입니다. 야, 여름이 지나가고 이번 여름 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9월 1일 이 첫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번 여름도 뭐 했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옆 사람의 축복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최원호 전사님 여기 좀 가운데로 오시면 돼요. 우리 고준자 권사님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인사를 나눌 사람이 없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우리 할렐루야, 아멘. 너무 붙었네. 아무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7, 8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전지훈련이다 말했는데 정말 판타스틱하고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다가 여러 사역도 있었고 여러 일들도 있었는데 정말 전지훈련, 말 그대로 전지훈련이었구나. 보통 전지훈련하면 이제는 지옥의 전지훈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천국의 전지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서 잘 이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9월 이젠 훈련을 마치고 훈련 끝나고 뭘까요? 우리 상빈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제가 전지훈련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전지훈련 끝나고 진짜 남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 뭐죠? 전국 대회? 전국체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국체전이 무엇입니까? 진짜 게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훈련이 끝나고 이제 전국체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남았다고요? 이젠 진짜 시작이 남았다는 겁니다. 어떡하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 하는 대로 하면 될까요? 훈련 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훈련은 실전은 훈련처럼. 더 실전이 쉬운 거예요, 그렇죠? 훈련이 원래 더 빡세고 실제 실전일 때는 훈련처럼 그 훈련했던 대로 기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배워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시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뭐라 그러고 말씀하십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기셨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끝. 그거 우린 믿고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끝까지 갑시다. 오늘 9월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또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기억했으면 좋을까요? 이 디도라는 인물 딱 하나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번 컨셉은 디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9월 첫날이니까 하나님께 이 9월에 관련된 특별히 가을을 여는 이 시즌 가운데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디도서 말씀을 저에게 이제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로 나아가는데 이제 디도서 3장을 오늘 함께 나눌 차례입니다. 디도서 3장을 나눌 차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컨셉은 디도다.
이렇게 잡으시고 나아가면 이번 가을에 이 가을 시즌 가운데 대추수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 디도서 1, 2장은 왜 안 하고 갑자기 3장이요? 라고 하지만 저희가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기도 모임 때 디도서 1장, 2장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장인데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디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디도서 3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디도서. 여러분 디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디도 누구죠? 사도 바울의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이며 동역자였던 바로 인물입니다. 디도가 사실 엄청 막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디모데처럼. 디모데는 막 전후서 나오고 막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디도는 막 그렇게 장황하게 나온 인물이 아니에요. 짧게 편지 3장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대충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디도는 이런 인물이구나. 또한 사도행전과 여러 가지 뭐 고린도 전후서 여러 가지를 볼 때 디도란 인물이 잠깐 나오는데 잠깐 나오지만 사실 별로 말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디도서인데 이 디도서를 쓴 배경은 무엇입니까? 디도가 어디에서 목회할 때 이 편지를 쓴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동역자이자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 아니겠습니까? 디도서가 어디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명령하에, 사도 바울의 권유하에 너는 그레데 섬에 남아서 뭐하라? 목회해라 라고 말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자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조언하게 쓴 편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레데 섬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레데 섬 들어보신 분은 있겠지만 뭐 이렇게 사실 그레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랬는데 크레테입니다. 크레테. 그레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레데는 무슨 뜻일까요? 버려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이면 무슨 섬이에요? 버려진 섬. 버려진 섬에 누가 간 거예요, 지금? 디도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디도야, 너 버려진 섬으로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디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이제 티투스죠. 디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디도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도가 자기 이름대로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못 갑니다. 섬이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섬에 갑니까? 거기가 편의점도 없고요. 저 안 갑니다, 저 못 갑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했을까요, 디도가? 네, 알겠습니다. 디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공경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뭐 얘기하면 네 선생님, 네 선생님 하고 갔어요. 어디로? 버려진 섬으로. 여러분 보러 버려진 섬으로 가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콘생 역시 엘리트. 제가 말하고 싶은 답을 딱 축복합니다. 네, 맞아요. 뭐야, 왜 나만 버려진 섬이야? 저 디모데 봐봐, 디모데. 나 아파. 그래, 너는 에베소로 가라. 왜 쟤는 수도고 나는 섬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야? 내가 쟤보다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디도는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고린도 전후서로 넘어왔는데 고린도 교회면 어떤 교회야? 딱 어떤 그 교회예요? 문제 많고 탈 많은 교회라고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특별히 고린도 도시는 어때요? 상업도시거든요. 상업도시니까 뭐가 많아요? 돈이 많겠죠. 그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주로 직업적 특징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장사꾼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뭐가 많다고요? 장사꾼. 뭐에 밝은 사람들? 욕구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뭐만 딱 하면 이게 이해타산으로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가 내 성격이 내성적이잖아요. 내성적이고 약했단 말이에요. 몸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 안 되겠다고 이렇게 다른 데로 보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를 맞잖아요, 디모데가. 그래서 야, 너는 고린도 안 되겠다, 나와라. 그리고 누가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쉽지 않네 하고 사도 바울도 막 이렇게 핍박하고 막 하니까 사도 바울 너 나와라. 주님께서 나오라 그래서 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가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히든 카드를 딱 꺼냈네. 누구예요? 디도야,
네가 가라. 디도야 네가 가라 했는데 네가 가라 고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고린도 했더니 디도가 어떻게 했어요? 디도 뜻이 뭐라고요? 공연. 네 선생님. 디모데 안 돼, 자기도 안 돼. 누가 갔어요? 뭐 디도는 똥 치우는 사람인가? 네 선생님. 디도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아, 디도 진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더니 두 번째 미션 어디로 가라? 버려진 섬으로 가라. 무슨 디도는 뭐 정말 디도는 어떻게 보면 약간 UDT 특전사예요. 아무도 안 돼. 너는 할 수 있다. 나도 좀 힘든데 니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선생님. 디도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디도가요 정말 대단한 게요. 고린도 교회 가서 무엇을 디도가 고린도 교회만 합한 게 아니라 뭘 했을까요? 디도가요 그 장사꾼들에게 무엇을 걷게 만들었어요. 헌금을 걷네. 와, 장사꾼도 그 주머니 속에서 헌금을 걷어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교회로 흘려보낸 일을 해버렸어요. 그 디도의 리더십과 디도의 충성스러움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디도, 우리는 어떻게 디도는 그랬을까? 그 크레테 섬 보면 오늘 사실 크레테 섬 보니까 어떤 섬이에요? 여러분 크레테 섬은요 사실 약간 오늘 1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1장 12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야, 그 말 맞아. 그레데 섬 진짜 장난 아니야. 고린도보다 더한 거야. 실제로 역사 문헌에 보면 그레데 섬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 거짓말을 잘한대. 그래서 뭐가 많아요? 사기꾼들이 많아. 실제 두 번째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많아서 두 번째 사기꾼이 많고 또 세 번째 살인자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유배를 시키는 섬 중에 하나가 그레데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법 무서운 사람들만 있는 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름이 버려진 섬이겠습니까? 그런데 디도 네가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레데는 안 갑니다. 부름 받았지만 그레데는 안 갑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디도는 네 선생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따를 때 디도는 갔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디도가 이 그레데 섬을 바꿨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야 저기 섬은 소망이 없어 버려졌어. 진짜 이 막 그냥 죄인들 그러니까 죄수들만 가득한 그 섬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들을 뭐하라? 이 교회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뭐하라? 이들을 리더로 세워라. 이 죄수들을 교회의 지도자, 리더십들로 세우라는 게 디도의 임무였어요. 근데 디도는 그거를 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냥 보낼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야훼 일에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야 가라 너는. 네 주님.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라고 하면 하나님 뭐가 했다는 거야? 내가 일해. 내가 준비했다. 할렐루야. 내 계획 있고 내가 준비했다. 너는 지시한 대로만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거기가 지옥이든 어디든 가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뭐다? 우리는 뭐예요? 소명자들. 콜링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콜링.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불렀다는 거야? 나 어디로 갈게? 띠리링 누구세요? 나 하나님인데 네 주님. 네 어디로 가라? 네 주님. 이게 소명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신 곳이 있고 두 번째 부르신 세대가 있다. 장소와 대상 그러니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장소가 있고요. 그 장소 가운데 부르신 세대. 어떤 분들은 노년, 어떤 분들은 장년, 어떤 분들은 청년, 어떤 분들은 다음 세대, 어떤 분들은 영유아부. 이 세대별로 부르심이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디도는 뭐예요? 담임 목회자니까 모든 세대로 부르심이 있죠. 그리고 담임 목회로서 해야 될 게 이제 리더십들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어렵죠. 쉽지 않죠. 하지만 디도는 충성스럽게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가장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까요? 천국은 뭘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믿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기 전에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꽝이에요. 아니 내가 100살까지 주님께서 기한이 100살인데 99살까지 열심히 믿었어. 근데 100살 때 변심했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99살까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딱 1년 남겨놓고 회심했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갑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충성을 하되 끝까지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이 안 익혀져요. 읽힐 때까지 읽고 예배가요. 예배 끝까지 예배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하세요. 됩니다. 디도요. 끝까지 하면 됩니다. 디도는요. 끝까지 될 때까지 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제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 됐던 건요. 디모데가 와서 그렇게 열심히 밭을 가꿔 놓고 바울이 와서 거기서 씨를 뿌리고 저는 뭐 할 뿐이에요? 저는 걷었을 뿐이에요. 제가 한 거 없어요. 디도는 이런 인물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공경하다. 진짜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여러분 이 디도 인물을 기억하시고 이번 가을 시즌 우리도 디도처럼 추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디도는 이런 인물이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디도라는 인물을 준비하면서 한국에도 이런 목회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어떤 인물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인물이 떠올랐을까요? 유기성 목사님이 딱 떠올랐어요. 왜 유기성 목사님이 떠올랐을까요? 왜냐하면 디도랑 상황이 비슷해요.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교회였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2003년 선한목자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을 부임하셨는데 그 당시 선한목자교회 상황이 어땠죠?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빚을 막 적어서 교회를 엄청 크게 늘리고 막 했어요. 근데 보통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이제 막 크게 이전하려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떠나요. 그래서 그 교회도 교회를 건축합니다. 하나님 마음 감동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지금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게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를 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너 예배 드려라 자리 없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꽉 차고 하니까 좀 이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 증축을 하고 이전을 하고 교회 건물을 확장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한 1000여 명이 되는 성도 중에서 한 700명이 나갔다 그래요. 한 300명?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300명만 남았대요. 근데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 주신 감동에서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해버렸대요. 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하다가 이 담임 목사님도 이제 물러나게 되고 제2대 담임 목사님 뽑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교회 빚이 얼마였을까요? 500억. 그래서 공고를 이렇게 냈어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단 사례비를 못 줄 수 있습니다. 왜 교회 빚이 얼마니까? 한 달 그 500억의 이자 얼마일까? 4천만 원. 그냥 500억의 한 달 순수 이자만 4천만 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단 사례비를 못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열심히 잘 목회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한목자교회로 가라. 네. 선한목자교회를 알아보니까 뭐예요? 빚이 500억. 한 달 이자만
그냥 그 500억의 이자만 4천만 원. 그 외에 수많은 돈이 나가겠죠. 그리고 사례비를 못 받을 수 있다. 주여. 근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라.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갔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됐겠죠. 가서 어떻게 해요? 시작한 거예요. 우리 최원호 전도사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유기성 목사님이 죽는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 빚이 눈 떠보면 그 500억이 나를 누르는 것 같았대요. 처음에 500억 매달 이자를 어떻게 낼까? 성도 수가 이게 팍 줄거든요. 그냥 여러분 뭐 교회를 이전하고 증축하고 이렇게 하면요, 예, 그런다고 합니다. 예, 뭐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너무 우리 정말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좋으셔서 떠나신 분 없고 다 저희가 교회 세 번 바꿨다. 아무튼 3번 옮겼는데도 다들 이렇게 너무나 끝까지 충성스럽게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한 동역자분들을 주셨구나 해서 정말 제가 참 감사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 보면 교회를 증축한다, 이전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떠나요. 알곡만 남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 떠나고 또 물론 개인 사정에 의해서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300명 남았는데 이걸 500억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 처음에 힘들었대요. 눈 뜨면 500억, 한 달에 이 빚을 어떻게 갚지 했는데 그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기성아, 내가 널 보낸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할 것이다. 네가 그 빚 갚으라고 보낸 거 아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니? 네를 먹여 살리는 건 나다. 네가 사례비를 못 받을지언정 너를 먹이고 입히는 건 나다. 내가 할 것이야. 너는 그저 나만 바라봐. 믿음으로 나와.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 2003년 이제 2023년이잖아요. 교회 500억 어떻게 됐을까요? 갚았죠.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뭐 했어요? 자, 여러분들 저희 500억 사업하신 분들 1억씩 500명 이렇게 했을까요? 한 번도 교회 빚을 위해서 한 번도 모금한 적이 없대요. 왜? 이게 사람 방법인 것 같아서 할 수가 없었대요. 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할 것이다. 네가 하지 마. 네가 돈 모아서 네가 하지 마. 내가 이 빚 갚을 것이고 내가 보낸 거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 빚을 위해서 돈을 모금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신기하죠. 그리고 모금을 합니다. 가끔 모금을 합니다. 모금하는데 왜 모금해요? 다른 교회 도와주자. 우리 선교해야 된다. 여러분 빚이 500억 있는데 다른 교회 도와주자. 그리고 해외 선교하자.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가 어려운 뭐부터 끊을까요? 선교부터 끊어요. 선교비 딱 끊습니다. 선교사님들 뭐해? 손가락 빨고 그래서 선교가 안 되는 거야. 교회가 어려우면 뭘부터 교회 문 닫게 생겼는데 무슨 선교입니까 하고 선교부터 이제 내가 교회가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자고 안 하면 죽고, 살고자 하면 죽고.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너 저 교회 도와줘라. 하나님 저희 교회 빚이 500억입니다. 너 1억 도와줘. 하나님 저희 교회 빚이 400억입니다. 1억 도와줘. 주님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는 거야. 그래 빚이 500억인데 501억이든 500억이든 그게 그거다. 500억이든 501억이든 그게 그거다. 도와주자.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500억하고 501억하고 별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500억을 빚진 사람이 501억이든 502억이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네. 뭐 1억 갖고 1억이야. 도와주자. 근데 신기한 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빚들이 촥촥촥촥.
300명이었던 교인이 지금 몇 명 됐어요? 10,000명이 넘죠. 하나님께서 300명, 4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몇몇 명. 선한 목자 교회가 지금 엄청. 그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교회의 빚만 갚은 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분리 개척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가면 무슨 어디 선한 목자 교회, 해외 선교사님도 수없이 파송하고. 근데 만약 유기성 목사님이 500억 하고 계속 그 500억만 꽂혀서 빚 갚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선한 목자 교회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내가 갚을 테니까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네, 주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한다. 너는 죽고 나만 살자.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그 책을 쓴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죽을 것 같았대요, 진짜. 그러니까 그 책을 쓰는 거예요. 아,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어야 살 수 있구나. 내가 안 죽으니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냥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덜 죽어서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뭐 어떤 교회를 불렀어요? 디도처럼, 유기성 목사님처럼? 어떤 사역지로 불렀어요? 어떤 사업장으로 불렀어요? 어떤 직장과 학업장으로 불렀어요? 그 하나님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고 그분이 하신다. 우린 그걸 믿으며 나아갈 때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셨잖아요. 그리고 제 3대 담임 목사님 누가 되셨어요? 김다위 목사님. 다윗이 아니라 다위입니다. 다위. 그래서 이런 이름도 있으시구나라고 생각해. 전 다윗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위라고 하더라고요. 김다위 목사님인데 이분도 디도예요. 그렇죠? 이분은 왜 디도냐? 그 2003년 유기성 목사님이 그 부임하셨을 때 어렵잖아요. 500억. 누가 그 교회 가려고 했겠어요? 안 가죠. 근데 김다희 목사님 2003년 12월 달 그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임하게 됩니다. 엄청 어려웠죠. 선한 목자 교회 빚이 500억이고 사례비를 못 줄 수 있음. 근데 하나님이 가라. 네, 주님. 갔어요. 김다희 목사님이 그 당시 나이 24살. 지금도 나이 얼마 안 되세요. 80년생. 80년이면 몇 살이야? 80년이면 44? 네, 44세 지금 이제 담임 목회 그 교회 다녀. 별로 저랑 사실 나이 차이도 크게 안 나는 거예요. 생각해, 나랑 우리 전수혜 목사님하고도 별로 안 나네. 오빠 뻘이네. 네,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 선한 목자 교회 담임이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 그 힘든 그 교회 이분도 부르심을 받았겠죠. 선한 목자 교회로. 네, 주님. 사례비 못 받으시다. 상관없습니다. 네, 주님. 갔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셨죠. 7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는데 24살부터 31살까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하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대요.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7년 정도 되니까 교회가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이제 미국으로 가라 해서 미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오셔서 선한 목자교회 담임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막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학교도 석사, 박사까지 받으셨어요. 목회학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거 석사, 박사 공부만도 힘든데 막 청빙이 오는 거예요. 청빙이 오는데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사역도 잘 돼.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저쪽 교회를 가라. 저쪽 교회라고 가라고 하는데 그쪽 교회는 12명 있는 교회였어요. 12명. 목사님이 말하기를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일단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지금 나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가라고 하실까 했는데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12명 있는 교회인데 재밌게도 이 12명 있는 교인이 세 파로 나눠졌대요. 냈는데도 가보니까 12명 교회가 세 파로 나눠졌대요. 원래는 교인이 꽤 있었대요. 한 7, 80명, 100명 정도. 여러분 한인교회 아시겠지만 한인교회는 뒤에 공을 더 붙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해외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20명 모은다는 거, 여기 다 깔린 게 한국인이잖아. 미국 가면 이게 깔린 게 한국인이겠습니까? 여러 인종이 섞였는데 한인 20명, 100명 그 뒤에 공을 더 붙입니다. 한인교회 100명 하신 교회는 한국교회 1000명 하신 분하고 똑같은 규모예요. 그 교회도 한 100명 정도 됐는데 막 교회가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 나가지고 다 해서 12명 남았대요. 근데 그 12명도 세파였대요. 근데 하나님 거울로 가라는 거예요. 네, 주님.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거 이래서 이전 목사님이 떠나셨구나, 나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디도처럼, 오늘 디도처럼 뭐 했어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충성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12명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대요. 한 1년 동안 그 12명이 하나 됐는데 1년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 되더니 그 순간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12명에서 20명, 20명에서 50명, 5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200명. 김다희 목사님 부임하신대. 그래서 220명, 40명 정도까지 됐던데요. 근데 그때 선한 목자교회에서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저기 유기성 목사님 후임자를 찾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원래 70세인데 조기 은퇴하셨거든요. 65세. 뭐 다 뜻이 있겠죠. 아무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나이가 마흔 그때 한 2살 이 정도 되셨겠죠. 40대 초반. 내가 어떻게 그 큰 교회를 만나? 그 유기성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500억 빚 교회를 300명을 수만 명의 교회로 모든 빚을 다 갚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수많은 교회들을, 수많은 제자들을 걸려는 그 목사님, 거의 모세 같은 지도자 뒤를 내가 어떻게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라는 감동 주셔서, 그 당시 아이들도 미국에서 한 11년째 있었는데, 오래 있었죠. 한 11년, 12년 잘 크고 있었는데 다 이제 짐 싸대고 다 와버리는 거. 하나님 가라신 데는 이유가 있지 하고 오게 되었대요. 오게 되니까 하나님 뜻을 더 확실히 알고 그것들을 이어서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후임자를 찾기 위해 선한 목자가 7년을 찾았대요. 7년. 왜냐하면 유기성 목사 나 조기 은퇴할 거다, 65세 할 거다, 후임자를 찾아라 라고 계속 얘기했대요. 7년을 찾아서 김다희 목사님을 했는데, 김다희 목사님이 원래 선한 목자 교회 목사님 부교육자였잖아요. 전도사부터. 근데 김다희 목사님이 이제 수많은 인물들을 검색하다가 결국 김다희 목사님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김다희 목사님도 나이가 많고 수많은 경험들을 이제 해외에서 하나님 시키신 거죠. 그 놀라운 부흥도 맛보게 되고. 근데 재밌는 사실이 선한 목자 교회 이거를 정할 때 김다희 목사님이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추대합니다. 이 결과가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김다희 목사님이 선한 목자 교회 몇 살 때 있었다고요? 24살 하고 31살까지 있었어요. 20대를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십몇 년을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한 300명이 핵심 세력일 거 아니에요. 선한 목자교회 장로님, 막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어떤 직분자 다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20살의 젊은 사역자들을 기억하고 저 사람이면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한 게 놀랍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원호 전도사님, 최원호 전도사님 그냥 박지명 전도사님 있으면 번갈아 이제 얘기할 텐데, 지금 박지명 전도사님 아프리카로 선교 가셔서 딱 최원호, 우리 교회가 막 얘기해요. 근데 갑자기 막 미국 공부하러 가야 된대.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고 막 제가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딱 오는데, 우리 교회 이젠 담임 목사님을 2대 담임 목사님 초대해야 되겠습니다. 추대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좋을까요? 그때 최원호 전도사. 근데 미국에서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원호 전도사님 어떻습니까? 최원호 목사, 미국 목사가 됐겠죠. 목사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한번 투표해 봅시다. 투표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 그래요. 그럼 한 찬성 97, 반대 2. 그때 최원호 전도사님 나한테 뭐라 그랬어? 막 이런 분들, 아직도 앙심이 있는 자들, 그때 막 나한테 뭐라 그랬어? 막 드럼 치는데 박자 안 맞는다, 막 박자 안 맞춰서 온다고 뭐라 그랬어? 막 인도하는데 나 피아노 힘들게 만들었어. 막
아, 나 선생님, 나 영여부 선생님들 나한테 무리한 거 시켰어. 막 이렇게 앙금이 있는 분들. 반대표 막 기권, 그래도 용서해야지 막 기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 찬성 100 이게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명만 선한 목자를 위해서 100명만 투표했겠습니까? 수만 명 교회가 100명만 투표. 근데 올 만장일치로 찬성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젊으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 이미지가요 훗날 큰 일을 결정하는 아주 귀한 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난 20대인데, 난 23살인데, 24살인데, 25살인데, 26인데, 제가 27에 여기 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됐거든요. 27에. 예,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알았으면, 내가 전도사 때 알았으면. 제가 24살부터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25, 26, 24살? 5살? 24, 5살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내가 알았으면 좀 더 잘했을걸. 예, 그렇죠? 근데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목사님 떠나실지도 모르고 우리한테 맡기실지도 전혀 몰랐고. 물론 우리 전수혜 목사님은 후계자로 딱 삼아가지고 했지만 저는 이제 중간에 굴러온 돌이어가지고 목사님이 원래 처음 전도사님이 되셨고 저는 중간에 굴러온 돌이어가지고 아무튼 몰랐죠. 저는 막 맨날 유학 갈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학 갈까 막 그런 막 허영심에 부풀어가지고 내 꿈을 쫓아 살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가 우리 상빈 청년 21? 이거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딱 그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야. 21살이든 2살이든 3살이든 4살이든. 그래서 훗날 10년 20년 후에 막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근데 우리 담임 그분들이 뭐 중간에 시간을 봤겠어요? 그 젊었을 때 혈기 충만한 그 시절을 봤는데 이 목사님, 이 사역자는 우리 리더로 인정합니다.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 한국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를 이어가는데 그 20대 모습을 기억하고 그들이 인정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바로 이 디도였다는 거예요. 젊은 사역자 디도. 바울도 못 해냈던 걸 디도가 하고. 젊잖아요. 디도가 젊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젊어요. 디모데도요 30대 중후반부터 담임 목회자. 디모데도 30대 중후 담임 목회자가 됐잖아요. 디도도 마치 젊단 말이에요. 근데 디도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동역자라 그래요. 얘는 내 동역자다. 그리고 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 되는 곳에 디도 떨어뜨려 놓으면 돼. 안 되는 곳에 디도 보내면 해결돼. 여러분 이런 사람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야 저기는 안 되는데 걔 가면 된다. 주님이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끝까지 그 일을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보기에는 막 이렇게 봐도 바울처럼 막 권능이 나타나고 카리스마틱하게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막 눈에 띄진 않지만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세워주며 이런 일들 하니까 교회가 정리되고 정렬되고 하나되고 사랑으로 연합되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뭔가 SNS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성경에도 디도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굳이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막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도 못하는 것을 나는 디도가. 여러분 그 사도 디도가 어떤 일 주로 많이 했나요? 디도가 첫 번째 이 서신을 전달했어요. 하나님 말씀 이 편지를요 교회에 전달해.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을 전달한 사람. 헌금을 모으면 그 헌금을 전달한 사람. 이걸 누구한테 맡기나요? 가장 중요한 돈과 이 말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거의 수행 비서와 같은 정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디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디도로 보실까요? 무엇으로 보실까요? 모두 디도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너는 믿을 만하다. 내가 너한테 맡길게.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 뭘 맡길까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죠. 사업하신 분들 하나님 돈을 맡기겠죠.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과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구하신 게 청지기 마음이에요. 너는 맡은 거지 네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내 자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신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요 청지기 마음이라. 근데 이 마지막 세대 누가 끝까지 충성할 것이냐? 누가 깨끗한 마음으로 돈과 명예와 이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것이냐? 마지막 세대는 더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 나왔고 신대원 나왔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역지를 고를 때 세 가지 3S를 확인한다 그래요. 첫 번째 뭐야? 셀러리, 얼마 주냐. 두 번째 사이즈, 교회 사이즈는 얼마냐. 세 번째 시스템, 조직은 잘 갖춰져 있냐. 이게 안 되면 안 갈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뭐 직장입니까? 교회가 사역자가 직장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사택을 줄까요? 가난해서? 집이 없어서 역에서 잘까 봐? 아니야. 언제든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뛰어와라. 그래서 사택 주는 거예요. 담임 목회자, 사역자에게 출퇴근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출퇴근 시간 있어? 없어. 오늘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출퇴근 시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무슨 출퇴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디도는 어떤 마음이냐? 왜 나를 버리십니까가 아니라 왜 나를 버려진 섬, 저 디모데는 에베소, 사도 바울 지는 돌아다니고 나만 맨날 어려운 똥만 치우라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것, 정말 아무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는 저 같은 것을 그렇게 봐주셔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디도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네 이게. 왜? 디도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저도 가끔 뜨끔합니다. 지난번에도 부흥회 하면서 저희 그 은사 목사님, 배순석 목사님 오셔서 저희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축복 기도를 해 주셨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 것이다. 마치 다윗처럼 세상에 원통한 자, 너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라. 그래서 뭐야 여기가 뭐길래 처음에 그런 말 예전에 들었으면 좀 두려웠을 거예요. 뭐야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근데 이제는 감사하다. 내가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니 감사에 따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일하여 주십시오. 저는 죽고 예수만 살아서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서 그분만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신과 권능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일하시옵소서. 네, 우리는 이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왜 전지훈련 시켰을까요? 우리를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로? 디도로.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충성할 자,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자, 끝까지 기도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자,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 끝까지 예배를 사수하는 자.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같이 너희가 따라 행하지 말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모여라. 모이기에 힘써라. 더 연합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들고 마지막 때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오늘도 여기 보면 오늘도 성령을 풍성히 부어줘서, 그걸 영어로 하면 pour out이 부어주다. 그 마지막 내용을 부어주다. pour out, 부어주다. 이걸 받을 사람이 누구냐? 요걸 받아서 내 뜻대로 내가 마음껏 쓸 자가 누구냐?
이 마지막 때 마침표를 내가 찍어야 되겠거늘 이 마침표를 찍게 만들 자가 누구냐? 이런 자를 주님 찾는다. 그런 자가 바로 디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디도를 부르고 계세요. 정말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해요. 제가 사역 갈 때, 신방 갈 때, 어디 갈 때, 교회 올 때 항상 느끼지만 여기서 단 한 명만 없더라도 어떻게 됐을까? 야, 너 사역 이번에도 여름 사역 갔는데 야, 여기서 한 명만 빵꾸 나도 이 사역이 안 돌아갔겠다 생각해요. 신방을 가도요, 하나님께서 인원을 딱 정하셔요. 신방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으면 주님이 딱 커트해내요. 빼라. 적으면 더 불러라. 그래서 딱 그 인원만 딱 가게 만드시거든요. 어떻게 차 자리도 딱 그 인원 자리만 딱 있어요. 더도 덜도 안 하고 딱 이 인원. 근데 거기서 한 명만 빠져도 벼요. 기도가 부족하고 중보가 부족하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소중하다. 주님 입장에서는 소중하다.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 2장 보니까 서로 뭐예요? 연결되어 지어져 가느니라. 장막을 만들 때요, 장막을 지을 때요, 수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가 없다면 장막이 세워질까요? 못 세워져요. 아, 나는 지붕인데? 나는 대들보야. 나는 저기 성물이야. 아, 성물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물이면 뭐해요? 텐트가 없으면 비 맞고 모래바람 먼지 끼고 텐트가 있어야 되잖아. 그 텐트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디도가 했던 것은 바로 이 연결고리의 역할. 자기가 막 엄청 뛰어나고 막 카리스마틱하진 않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연결하고 이런 걸 하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연결이에요. 연합.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맡기셨대요?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너에게 맡겼다.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아니죠?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 우리는 트러블에서 연결고리를 팍 부셔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필요한 자가 이 디도 같은 자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정말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연결고리로 버텨주는 자들,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끝까지 내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돌파하는 자들. 해야 되겠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내가 외면하랴. 아침마다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눈 뜨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복 있는 자가 시편 1편에 뭐래요? 주야로 그 말씀을. 왜 우리가 복이 없을까요? 주야로 말씀을 안 봐. 아니, 주야 둘 중 하나라도 보면 좋은데 둘 다 안 봐.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해. 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할까? 안 부르지. 밤낮 밤도 안 하고 낮도 안 하고. 아니, 둘 중 하나만 안 하고 기도 끝났다 오늘. 밤낮 all day. 이건 사실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문자 그대로 봐도,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정오 기도회를 계속 했었거든요. 정오 기도회 하려면 12시부터 1시까지잖아요. 근데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잖아요. 정오 기도가 저희는 12시에서 12시 40분에 끝났어요. 40분 끝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가요? 식당으로. 식당 가는데 5분. 5분에서 밥 나오는데 5분. 50분에 밥 나요. 그럼 몇 분 만에 밥 먹어? 5분 만에 밥 먹고 또? 나 때는 엘리베이터 없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라도 있었지. 나 때는 학교에 엘리베이터 없어. 근데 우리 수업은 왜 맨날 5층에서 해? 신학과는 왜 맨날 맨 꼭대기에 있어? 왜 계단은 왜 2계단씩 하나를 만들었어? 난 그래서 맨날 캥거루의 삶을 살았어. 그래서 친구가, 야, 넌 다른 학부 친구야, 너는 왜 맨날 뛰어다니냐? 구조가 그래. 내 삶이 그래. 아마 우리 고준장 권사님도 봤을 거예요. 나 맨날 뛰어다니는 모습, 그쵸? 막 가면 그때 전사님 안녕하세요. 나 맨날 학 가방 메고 뛰어가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안락하게 밥 먹을 수 있죠. 커피 한 잔 때리면서.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잠 더 잘 수 있죠. 기도가 더 중요해요. 수업 끝나면 바로 로댕강 가서 1시간 기도. 왜 그때 기도 안 하면 못해요? 집에 가서 해야지. 11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해야지. 자잖아요. 자기 전에 말씀 봐야지. 비어버리잖아요. 비계가 오늘 딱딱하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경책이 불어있어. 여러분 승리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 부르세요. 디도같이 충성스러운 사람. 내가 너 하나만 있으면 그 나라, 그 지역, 그 사업장, 그 직장, 그 학업, 그 교회 살리겠다. 몇 명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된다고. 디도 한 명이면 고린도 교회 살고, 그레데 교회 살고, 그레데 섬 살고, 버려진 땅에 광야에 꽃이 피고, 황무지 땅에 꽃이 피고, 사막에 길이 나고, 광야에 샘이 솟고. 디도 한 명이면 된다. 그 한 명을 주님 오늘 또 찾기 원하셔. 그 한 명이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추수 때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자리에 디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내 주님, 주님 말씀하시고 공경하는 자, 그 말씀에 그 리더십에 공경하는 자, 내 주님, 내 주님. 다른 말 없어요. 디도는 뭐 못하겠어요, 죽겠어요. 내 주님, 항상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그게 되잖아요. 디도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근데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겨요? 내가 디도 같지 않으니까. 내가 디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 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는구나. 음부의 권세는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 교회는 교회가 뭔데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머리 되시고 교회는 내 몸이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찢고 파멸시키려는 이 사단의 계력이 여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그 칼날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이길 수 있어요? 못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 그 교회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교회는 이긴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서로 사랑 안 해. 미워해. 파가 갈리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셨는데 사랑이요. 미워. 내 의견과 달라. 내 생각과 달라. 내 마음과 달라.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그러는 당신은 주님 마음은 아십니까? 왜 내 마음 몰라줍니까? 그러는 너는 주님 마음을 아니. 우리 주님 그럼 내 마음만 알아주라고 하지 말고 주님 마음을 알려고 해라.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지 말고 사랑해 줘라. 주는 자가 자꾸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줘봐.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정말 여러 형태의 교회를 다녔어요. 대형 교회 6,000명 되는 대형 교회, 그리고 400명 되는 중형 교회, 우리 이 교회 전신이었던 우리 개척교회 이뤄가는 교회 한 5, 60명 됐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 세 교회 교단이 다 달라. 첫 번째 대형 교회는 순복, 두 번째 중형 교회는 성결, 우리 목사님 교회는 원래 장로,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남자, 여자. 저는 다양한 사이즈 교회, 다양한 교회, 다양한 이게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밑에서 있었어요. 다양한 교회, 다양한 교단. 그래서 참 은혜예요. 여러 교회를 체험하고 여러 교단을 느끼고 여러 목사님 밑에서 배우게 하시고 감사하다.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이들이 다 향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러분,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회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변해가냐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배운 것,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두 번째, 물론 그러니까 뭐 다 달라요. 이렇게 배우는 영역이 다른데 제가 많이 깨졌던 교회, 많이 진짜 박살났던 교회. 400명 되는 성결교단 목사님 밑에 군대 교회였거든요. 제가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나랑 너무 다른 거예요. 180도 달라요. 그분이 찬물이면 난 뜨거운 물. 와, 근데 제일 많이 배웠어요. 맨날 까였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 해보니까 목사님 나를 많이 참아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교 때 큰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 보통 신학생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많이 부서진 데는 나랑 전혀 다른 목회자를 만났을 때 많이 부서졌고, 다시 말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데는 가장 작은 교회에서 배우고 성장했어요. 왜였을까요? 작은 교회 가니까 개척교회 막 20-30명, 그 당시에는 막 30-40-30명 되는데 다 해야 돼. 내가 유청명 교회 있을 때는 우리 유청명 교회는 청소하신 분 따로 있고 밥 해주신 분 따로 있고 되게 그냥 내가 가서 내 일만 하고 딱 돌아오면 돼요. 근데 이 개척교회 딱 오는 순간 다 해야 돼. 진짜 청소부터 시작해서 밥이며 뭐며 다 해. 그 당시에 진짜 많이. 그러니까 제가 저랑 다른 목사님 했을 때는 제가 많이 깨지고 배우고, 여기는 개척교회 있을 때는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생각해 보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내 시간을 주고 내 에너지를 주고 정말 내가 사실 저도 이렇게 교회 사역하면서 이런 사례비 생각을 안 하고 했거든요. 사례비를 얼마 주니 그런 거 전혀 안 따지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됩니다. 그걸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들어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일했는데요, 지금은 막 그래서 여러 일을 했는데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안 되는 것도 막 해주셔서 지금 한 일만 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의 재정을 채우셨어. 정말 참 축복이다. 하나님 또 여러 일 시킬 때는 여러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채우고,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저도 사실 알바를요 방학 때마다 했어요. 저희 목사님이 너 세상 모르면 목회 못한다, 알바해라. 전도사인데 알바를 방학 때마다 알바, 여름 겨울마다 가서 일했거든요. 일하는데 막 파리바게뜨 빵집에서 일하고요, 공장에서 일하고요, 막 기계 돌리면서 일하고요, 전단지 알바도 하고요, 별의별 알바를 다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고 좋은 알바를 주시더라고요. 돈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는 아주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알바 파리바게뜨. 왜 이렇게 힘들어? 빵집 알바. 처음 알았어. 빵 좀 먹겠다. 너무 힘들어. 네, 빵집 알바. 여러분 힘듭니다. 기억하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한 곳, 그 낮은 곳, 정말 나중에는 막 일하면요 밀가루 냄새에 머리가 띵해요. 막 제가 오픈 타임이었는데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7시부터 가서 2시까지 일했는데 나 때는 시급이 3,250원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 일해도 얼마 안 돼. 그렇죠? 3,250원이면 이게 최저 시급이었거든요. 7시간 일했나?
5시간, 7시간 일했는데도 얼마 안 돼. 24,000원 하루. 24,000원에 여러분 24,000원 하루에 24,000원. 5일 일하면 한 13만 원, 14만 원. 예. 그러니까 막 한 달 일해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가 몇 년 전이에요, 여러분. 막 그렇게 막 요새 갑자기 시대가 좋아졌지. 막 제가 그러니까 몇 년 전은 아니구나. 한 10년 전이긴 한데 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묵묵히 참고 끝까지 충성될 때 올려주신다. 올려주신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너희를 부르신 자리에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예배하며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쫙 올려주세요. 나중에는 알바가 너무 편했어요. 돈도 많이, 왜 이렇게 알바인데 돈을 많이 주지? 막 돈도 많이 주고 편하고 아니 알바 이런 말하면 또 그러니까 아무튼 편하고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 여기저기 보게 하신 이게 정말 축복이다. 이 사역하면서 전도사하면서 사실 제가 사례비를 안 받았거든요. 사례비를 어떻게 되는데 아무튼 안 받았어요. 전도사하면서. 심지어 담임 목회자 되는데도 사례비를 제가 안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사실 안 받으려고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대단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시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이게 되는구나.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faith. 우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서? 부르시는 곳을 향해서. 거기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발 충성하다가 변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하려면 끝까지 믿으려면 끝까지 내 영광을 보리라. 너무 아까워요. 99도에서 포기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제 신학생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저희 동기가 85명이었거든요. 지금 이 사역하는 친구들 몇 명 안 돼요. 10분의 1? 네, 다 어디로 갔을까? 시험 들고 재정의 시험, 사람의 시험, 관계의 시험, 이성의 시험 다 도망갔어요. 물론 오지 말 자기 의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탈락이 돼요. 물은 양 같아서 제갓길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으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두지려. 뭐가 없어요? 저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할 때요 1원 한 푼도 없었어요. 저 집도 없죠, 차도 없죠. 심지어 교회 결혼할 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교회에서 월급을 안 받았다. 그럼 뭐 목사님이라도 돈이 있겠죠. 이 목사님도 같이 나랑 담임 전도사인데 여기도 돈 안 받고 나도 안 받고 난 집도 없어, 차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결혼은 어떡하고 뭐 먹고 사나? 하나님 벽시더라. 여러분 뭐 월급이라도 있잖아요. 나 월급도 없었다니까.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거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집도 주시지, 차도 주시지, 돈도 주시지, 먹을 거 주시지, 입을 거 주시지, 교회 주시지, 훌륭한 성도님도 주시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리고 소망이고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럴 때 우리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연결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뭐 걱정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지옥 같아요.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그 천국이 지금 내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천국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에
정말 우리 가운데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가을 시즌에 주님 우리를 추수의 계절로, 추수의 시즌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무더운 가운데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디도와 같은 사역자들, 사명자들, 소명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뭔가 봐주세요, 받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젠 우리가 전지훈련에 마쳤으면 이젠 좀 성숙하고 성장함으로 돌파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듣고 끝까지 예배하며 끝까지 연합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되도록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한번 외치시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